성경의 세계 윤현철입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 구약 성경에서도 요한계시록과 비슷하게 앞으로 일어날 정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 책이 있는데 다니엘서가 그 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집필 시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기로는 기원전 600년경에 다니엘 선지자가 썼다고 주장하는데 그리스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 그리스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이 지나치게 세밀하고 정확하게 되어 있어서 그리스인들이 보기에는 알렉산더 대왕 사후 기원전 150년경에 써놓고는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기 300년 전에 썼다고 집필 시기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리스 헬라 사람들이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서는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전 100년 사이에 70인역으로 불리우는 번역에서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의 번역이 이루어졌는데 무려 번역 후에 500년 후, 600년 후의 사건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원 후 4세기, 주후 400년 이후에 일어난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모르는 로마의 동로마 서로마로 분리와 튜튼계 라틴계로 불리는 민족적 분열에 대한 내용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강대한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다니엘의 시대에 가장 강대한 나라는 바벨론을 멸망시킨 메디아 페르시아 왕국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 기원전 약 600년의 시대에는 그리스 헬라 지역은 메디아 페르시아 왕국의 침략 때문에 언제 망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에는 겨우 멸망을 안 당하고 있는 약소국 그리스 헬라 나라가 반대로 강대국 메디아 페르시아를 모두 완전히 정복한다는 예언이 나옵니다. 그것이 순령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령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령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령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령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령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다니엘서 8장에서는 헬라 왕을 상징하는 수렴소가 메대 바사 왕을 상징하는 수량을 이겨서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이후의 실제 역사에서는 약소국인 그리스 헬라 나라에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인류 최강 수준의 전쟁 군주가 나타나서 약소국 그리스 헬라 나라를 대규모 군대로 침략하던 강대국 메디아 페르시아 왕국을 반대로 침략하여 정복하고 그뿐 아니라 이집트와 아랍반도 전체와 오늘날의 튀르키예 전체 지역과 메디아 페르시아 왕국을 넘어 인도 경계까지 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32세의 젊은 나이로 죽어서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거대한 지역이 그의 부하 4명에 의하여 4나라로 나뉘어져서 다스려질 것이 다니엘서 8장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4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4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다니엘서는 히브리어로 써진 책이었는데 70인역으로 불리워지는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 그리스어 번역이 기원전 3세기 중엽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의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이때 다니엘서도 히브리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다니엘서를 읽는 그리스인 입장에서 기원전 600년경의 사람인 다니엘 선지자가 다니엘의 사후 300년이나 지나서 태어난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역사를 지나치게 정확하고 세밀하게 예언한 것을 두고 실제 다니엘서는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 기원전 150년경에 쓰여졌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기 300년 전 기원전 600년경에 다니엘 선지자가 썼다고 책이 써진 시기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도 그리스인 입장에서 이러한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만 예언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이 말씀은 대제국 로마에 대한 예언입니다. 로마는 이전에 첫째 나라 바벨론 제국, 둘째 나라 메데 바사 제국, 셋째 나라 헬라 제국에 비하여 영토의 크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합니다. 서쪽으로는 오늘날의 스페인, 영국, 프랑스 지역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북아프리카의 해안 지역과 이집트, 동쪽으로는 흑해를 넘어 카스피해 지역까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주후 410년경에 있을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결코 알 수 없는 동로마 제국과 소로마 제국의 분열을 예언합니다. 다니엘서 2장 41절부터 42절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로마 제국은 본래 로마인의 민족적 문화적 성향을 지닌 로마, 이탈리아 등의 라틴계 사람과 로마에 의하여 정복당한 야만인들, 오늘날의 프랑스, 영국, 독일 지역의 갈리아계, 앵글로 섹슨계, 게르만계를 통칭하는 튜튼계 사람의 결코 섞이지 못하는 갈등으로 두 나라는 분열되고 소로마 제국은 결국 정복당한 튜튼계열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하여 멸망합니다. 갈리아 등의 튜튼 계열 민족의 남성들이 로마군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로마의 검투 노예로 잡혀가서 기존 로마인들에게 첫인상을 남기고 죽어갔고 기원전 73년부터 기원전 71년에는 검투 노예였던 튜튼 계열의 스파르타쿠스와 많은 검투 노예들이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러한 튜튼 계열의 검투 노예들의 상황을 현대적 우화로 바꿔서 보여주는 한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가 이정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오징어 게임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는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오징어 게임 주최자들과 격렬한 총싸움을 벌이는데 이것은 로마의 튜튼계 검투 노예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다니엘서에는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알지 못할 주후 400년이 넘은 시대의 로마 내 두 계열의 심한 민족적 갈등과 로마의 분열이 정확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도 인간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선지자 다니엘이 쓴 것이기에 이토록 예언이 정확한 것입니다. 주후 400년경의 로마의 갈등과 분열이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것으로 보아 다니엘서는 조작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니엘에게 내리신 계시가 분명합니다. 당연히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다니엘서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로마 분열에 대한 다니엘서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요한계시록의
예언도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